할렐루야. 아멘.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슴이 많이 떨립니다. 저는 수천 명을 이렇게 상대로 많은 강의도 하고 또 집회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공간에서 내 가슴이 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드 목사님이 쓴 Our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대요. 그 결과로 인하여 그들은 결정적 순간에 마땅히 이겨야 할 순간에, 마땅히 견뎌야 할 순간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 그들은 주저앉고 마는데, 그 결정적 순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침묵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소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자로 살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세움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참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교회가 왜 필요할까? 하지만 우리는 침묵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저 멀리 안양에 있는 새안양교회, 이곳 미사, 우리 박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미사 도시래요. 강변도시 미사, 아름다운 미, 모래사, 아름다운 모래. 요즘 중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그 조그마한 모래라고 하는 싸움이 그 삼성전자를 뒤흔들고 있는데 그게 좁쌀이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 미사, 아름다운 모래알이 얼마나 작아요. 하지만 이 모래가 모여서 결국은 큰 빌딩을 짓는 건축의 콘크리트의 재료가 되듯이 우리는 이 미사 지역에 지금 작은 것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게 하셔서 이 들판을 적시게 되어질 때 여기 있는 수많은 영혼, 상처받은 영혼, 침묵하는 영혼,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놀랍게 세움을 받아서 이 도시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남들은 저보고 좀 바보스럽게 돈을 수십억 원을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이 멀리 교회를 세울 거냐. 저게 두 번째입니다. 저게 중원부 새안양교회도 세워가지고 완벽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렇게 우리하고 달리 목회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 길게 목회는 못하는, 어떤 나이가 되면 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아돌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로 머물고자 이 일을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바보 의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권의 유작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이 보는 이 책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을 읽으면 저는 마음이요 굉장히 슬퍼져요. 내용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을 그 젊은 나이에
또 얼마나 귀한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까? 의사거든요. 33세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감염되어 가지고 그렇게 주님 편으로 데려가셨느냐? 좀 더 남겨놓으면 얼마나 멋졌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결국 군의관으로 들어가서 군대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의료활동을 하던 안수연이라고 하는 결혼도 하지 않은 나이 33세에 싱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의사였던 안수연 씨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의사 청년 안수연이 죽은 이후에 그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연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의 장례식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그의 삶에는 바보라고 하는 말이 수식어로 붙어 있는데 그 책을 출판하면서 추천사에 그 안양에 있는 샘병원 박상은 원장이 이런 글을 썼어요. 수연이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새한양교회도 이 하남의 미사 지역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또 한 분의 추천사가 있는데 그 군의 의무사령관 별 두 개 중장이면 별 두 개입니까? 쓰리스타. 제가 죄송합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의 하나님 저희 젊은 날에 외항선 선언으로 배 태워가 이렇게 그렇게 다니다가 그냥 국가에서 군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김록권이라고 하는 의무사령관이 이런 추천사를 썼습니다. 저는 이 추천사에 가슴이 몽해졌습니다. 안수연 대위를 추억하며 예수님께서 의사의 가운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안수연 대위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요. 예수님이 이 한국 땅에 의사의 옷을 입고 온 것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청년 안수연 의사,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영정사정이 걸려지기도 전에 벌써 병원은 온통 조문객으로 미어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장례식 기간 동안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함께 그의 마지막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문객들이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은 순수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품고 장례식에 와서 조문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죽음 앞에 이런 어떤 계산과 또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을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존 스토트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가 한 길티 사이런스, 죄인의 친구이라, 죄인의 친구,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 근데 안수연, 이 의사 안수연 같은 분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안수연 씨가요, 살아있을 때의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의사이자 칼럼니스트.
수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짧은 33년의 생애 속에 그가 쓴 글들을 마지막에 그리고 매일 이메일을 지인들에게 보내고 받으면서 이메일 그리고 심지어 리포트를 쓰고 마지막에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전에 남긴 헬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라고 하는 늘 그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남겼던 것입니다. 스티그마 안수연이라고. 보시는 것과 같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흔적입니다.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흔적이겠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사랑의 흔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흔적을 남기는 생애의 날들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이 스티그마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요, 우리 교회에 쓰는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요. 저 목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나오는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우리 모든 교인, 이 생수의 강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안양에 있는 새안양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그 많은 청년들이 전부 다 이 안수연 이 의사와 같이 스티그마의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저희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어저께 최종적으로 저의 그 카톡에 배경 화면에다가 스티그마라고 바꿨습니다. 그거 건다고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삶을 통하여, 목회를 통하여, 우리 새안양 교회와 이 생수의 강을 통하여 이 흔적을 흘러보내는 그 고귀한 삶의 발걸음을 좀 남기고 싶다. 우리 새안양 교회가 하나님의 이 미사 강변 도시에 그 살아가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생수의 강 교회를 개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새안양 교회의 아내와 나 단 둘이서 개척을 해가지고 수백 명의 교인들이 만들어지는 스티그마의 그 역사가 이곳에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직 이 생수의 강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인물들을 중직자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권세를 부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인 내 자신이 여기에 뭘 어떻게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예수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자 이 교회는 앞으로 생수의 강 흐르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에서 48장까지 보면 여러 가지 환상들과 계시들과 하나님의 비전과 뜻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주제는 두 단어입니다. 성전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키워드를 갖고 에스겔서를 읽어야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하여 들려주는 음성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곳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먼 훗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성전을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겔 47장의 내용입니다. 그 앞쪽에는 그 들판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환상도 보여주지만, 사실은 에스겔 48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겔 47장이에요. 이 전체 에스겔서의 결론적인 내용을, 정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만들어질 성전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1절 이후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성전에 들어감을 갔는데 그게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오더라? 생수가 흘러나와. 근데 이 물이 성전만 채우고 머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또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성전을 채우고 흐르면서 성전 문 밖으로 나가는 거지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지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는 세상을 적시는데 제가 소망합니다. 이 생수의 강 교회가 바로 에스겔 47장의 꿈과 환상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고 짝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강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로 살아나느냐 하면 바다를 고쳐버릴 만큼의 위대한 그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강물이 썩어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썩은 광물이 바다에 가서 치료가 되어버려요. 강물은 썩었고 바닷물은 치료하는 소금기.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 성전에 나오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 나와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린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흐르는 물가임으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다 뭐 한다고요? 살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개인의 심령의 모든 절망과 또 삶의 슬픔과 고통과 육체의 질병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스티그마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성도들이 가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직장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흐르는 생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름을 가슴에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환상 가운데 이 놀라운 비전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몸된 생수의 강 교회가 품어야 되고 또 꿈을 꿔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변화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천사가 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인자야. 그러니까 그 6절이지요.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 뭘 보았느냐. 그래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런 성전의 내용이나 흐름을 다 보여주고는 질문을 해요.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6절에 한번 볼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뭘 보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뭔가를 에스겔이 보기를 원한 겁니다. 뭘 보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강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네가 보았는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보면서요 참 쓸데없이 뭘 저렇게 살고 있나라고 걱정을 해줘요. 우리는 그들을 굉장히 걱정하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한심하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성전을 헐래요. 그러면 내가 사흘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강이 변화되어지고 아멘. 땅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 잎사귀가 모든 것의 치료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12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단순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내 심령이 치료되고 아멘. 삶의 변화가 아멘. 일어나고 에스겔에게 그걸 받는 얘기. 아멘. 앞으로 그런 성전이 너희들 자손에게 주어질 거라. 아멘.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셨고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다시 힘을 얻어서 다른 영혼들을 적시는 아멘. 강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며 그것이 흐르는 곳곳마다 다 살려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수의 강 교회는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자, 오늘날 개인적으로 얼마나 삭막합니까? 또 가정적으로 얼마나 참 문제가 많습니까? 치료가 필요하다. 아멘. 네? 의사가 많다고 또 경찰이 많다고 국가의 복지 예산이 많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가정에 들어가야 돼. 아멘. 이 미사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아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침묵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다른 영혼을 살리는 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생수의 강은 치료의 강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치료될 것이고 아멘. 앞으로 이 땅을 치료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